전주 성경침례교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니까 좀 깁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수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김제임 성경입니다. 싸움을 하는 군사나 병사는 무언가는 적군보다 앞서거나 우월한 것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죠. 상대보다 정신력이 앞서거나 체력이 앞서거나 아니면 무장을 잘해야 상대방보다 우월한 것이 있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보다 약하면 우리가 제압을 당해버리는 것이죠. 둘이 똑같은 실력이면 박빙의 승부가 돼서 밀고 땡기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겠죠.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포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평시에 훈련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계시죠? 21세기에 이리 어마어마한 놀랄 만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또 태풍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인 대로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가 3, 4일이면 점령해 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덩치가 너무 크고 힘이 월등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신력과 서방의 질 좋은 무기와 적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선전으로 승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드론으로 러시아 탱크를 폭파하고 정밀 타격하는 하이마스라는 무기로 러시아 무기고를 폭파함으로 승기를 지금 굳혀가고 있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전투에 필요한 갖가지 정보나 물자나 개인 장비를 잘 갖추고 전투에 임할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해병대에 입대하면 체력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불굴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극한의 그 체력이 필요하죠. 해병대는 20kg 완전 군장으로 38km를 걸어가는데 이 천자봉 행군을 마쳐야
진정한 해병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병사는 싸움하기 위해서 훈련사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죠. 훈련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육신을 단련시키고 정확하게 화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죠. 기초훈련, 체력훈련, 제식훈련을 받고 총 쏘는 연습 등으로 군인으로서 기초 적응 훈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포병은 포 쏘는 방법을, 기갑부대는 탱크를 몰고 포탄을 쏘며 적진을 돌파하는 방법을, 군함을 타고 바다에서 싸워야 할 해군은 수영을 잘하면서 전투를 해야 하며, 공군은 어때요? 하늘에서 전투하는 공군은 전투기를 잘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해병대들은 전투 시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하여 공략해야 하므로 강인한 체력과 고난도 정신력의 훈련을 받죠. 이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것은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 발발 시 적을 제압해서 승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 진다는 건 뭡니까? 죽음이나 굴종이나 포로가 되어버리죠. 이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투도, 눈에 보이는 전투를 치르려도 수많은 준비와 훈련으로 임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려면 아무 준비가 없이 마귀와 싸움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필패하죠. 필패.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포로가 돼요. 세상 전투 시에 착용하는 군복은 땀을 잘 흡수하고 속히 땀을 배출하여 몸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적화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아시죠? 영하 20도에서 38도의 맹취 속에서 개마고원에서 17일간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싸움이 교전이 일어났죠. 그런데 전투하는 군인들 발에 땀이 막 흘렀어요. 근데 너무 추워서 그 땀이 얼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양말을 갈아 신지 않으면 동상이 바로 걸려버립니다. 영하 20도, 38도면 이 습도가 오면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자가 50%가 동상이 걸렸다고 하니 참 그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들에게 숙연해지죠. 지금은 현대전은 과학전이라고 하는데 총알을 쏴도 모자를 간통하지 못하도록 방탄모를 쓰고 전투에 임하죠. 또 야간 투시경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또 군복은 어떻게 요즘에는 질기고 가볍고 몸을 움직이는데 편하도록 과학적으로 재단된 그런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합니다. 군화도 역시 질기고 가볍고 금방 젖더라도 마를 수 있는 특수 방수 소재를 사용합니다. 또 이뿐 아니에요. 자동화된 소총과 또 식량과 담요 등 배낭과 옆구리에 물통과 칼을 차고 허리에는 반도를 차고 완전 무장을 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 내리면 따릅니다. 세상 군인들이 그래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떨어지면 적진 깊숙이 진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적의 공격을 하든지 막든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듯이 이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은 죽음에 이르는 지시일지라도 군인은 그것을 따릅니다. 적진을 하여 돌진하라고 하면은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오직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다른 데의 능력을 찾으면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임하여 바른 말씀을 견지하고 준비하여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승전보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본론입니다. 첫째, 우리가 전투를 하려면 주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라. 주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굽니까? 싸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주적의 대상에서 빼버렸죠.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는데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훈련을 받았던 한때 참 그런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주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주적.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어때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6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의 적군은 주적은 뭡니까? 마귀라 그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혈과 육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뭡니까? 영적 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사들 보입니까?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실체들과 우리는 무자비한 영적 악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악의 전쟁을 누가 간장하죠? 마귀가 간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은 1차로 악한 마귀를 따르는 영적 악의 세력들과 싸움이에요. 강한 믿음의 정신력이 없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 싸움이면은 눈에 보이는 데 닥치는 대로 이렇게 싸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악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종노로 시키려고 강력히 지금 노려보고 있죠. 실적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우리 옆에서 엿보면서 살기를 품고 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줄 나와버려요. 마귀가 다가온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려. 그러면 즉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족이 돼버리겠죠? 마귀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앞잡이가 돼요. 앞잡이. 교회를 실족해서 떠난 그들이 오히려 총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대적해요. 그것도 앞장서서 대적을 합니다. 공부할 때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 위에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잘못 태어난 자들이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 봐야 정신을 차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한 주적을 마귀라고 상정하고 그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베드로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적을 모르면 어떻게 적과 대적하여 싸워서 무찔러 이깁니까? 현대 공중전은 스텔스 전투기까지 나와 있어요. 적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일순간에 급소를 타격하여 치명타를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그들의 예형만 보고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짓말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헬과 육이라면 우리가 싸워먹기가 편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상대의 주적은, 영적 악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 삼켜진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적군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판별해야 됩니까? 내 개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호한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사용하면 초점이 36,000곳이나 틀리게 나타나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고 적군을 판별하기조차도 어려워요. 이처럼 적군을 식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군의 동선을 미리 알고 행동한다는 건 미리 중요하죠.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매일 전시 상태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군을 감시하고 있다가 적군이 레이더망에 딱 들어오면 조준하에 발사 버튼을 딱 누르면, 그리고 어째요? 목표 지점을 맞추면 그 침입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정보로 보급기지를 폭격을 해본다든가 활주로를 폭격을 해본다든가 이런 엄청난 적은 그런 수나 군사력을 가지고도 정신력으로, 정보력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대등하게 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자, 또 사회주의자 세력들이에요. 또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의 세력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도 해요. 로마 카톨릭, 또 무슬림 세력들입니다. 또 예수회와 그림자 정부, 그리고 수많은 악한 세력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리스도인을 희가분하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권에 있는 또 권세자들이에요. 예? 이번에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78명과 무소속 1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하였죠.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대. 예? 국회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항의와 항의가 비판되자 스스로 철회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아닙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제할 수 있겠어요? 이 제도라는 게 우리의 영적 악이에요. 또 종교적인 건세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마치 큰 죄인 취급을 했죠. 이 권세자들이 매스컴이나 언론을 자극하여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나 나쁜 집단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이 보세요. 이 제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다면 이렇게 제대로 우리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 옆에서 치러지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술, 마약, 복권, 살인, 도박. 이 뒤에는 또 뭡니까? 거대한 어둠의 주권자가 있죠. 화를 내게 만들고 죄로 인도하는 세력들 역시 영적 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라고 악하고 추한 행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또 나타나요. 엄청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과천 갱마장 가보셨어요? 과천 갱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천 갱마장은 새벽부터 줄을 씁니다. 강원랜드 도박장 가보셨어요? 이것을 누가 운영해요? 예? 기관들이 관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관이 운영하는 그 안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의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패배하면은 육신에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그런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진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피도 흘리고 상처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패배자는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는 미혹당한 교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세상 깊은 데로 데리고 가버려요. 예?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봐요. 원래 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이 현 세상,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이렇게 누가만 나오고,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한때는 이 대마가 참 신실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이렇게 열정으로 주님을 증거했던 대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이처럼 마귀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거나 잘 믿다고 하지만 무장해제를 시켜버려요. 참된 그리스도의 축복된 일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도 해요. 성경 공부도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옷을 못 입게 만들어요. 전신 갑옷을 완전히 갖춰 입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일로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을 이용을 해요. 이처럼 마귀 계략은 성장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공부해서 분별력을 얻으라 하는데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렇죠. 야,
성경 몇 글자 틀린데 뭐 문제 있냐? 뭐 그 교회가 그 교회지. 왜 꼭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야 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속삭이고 다가온다면 그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둘째, 마귀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처참합니다. 처참해.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아까 말했지만 무섭거나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제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헤아리지 못하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어때요? 회당에는 더러운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더러운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있대. 그가 큰 음성으로 소리쳐.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의 영을 가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회당에, 바울 시대에도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교회에 마귀의 악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섬긴다는데 빛의 천사로 가정한 하나님을 가장한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함께 살도록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전신 갑옷을 입게 하기는커녕 벗고 뛰놀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넣어서 마음을 부풀게 만들어버려요. 그 중에 술이 먼저 합니까? 술은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중독제예요. 중독제. 하나님께 부끄럽지 못하도록 양심을 둔하게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양심의 감각을 이렇게 마비시켜버립니다. 술 먹은 사람 봤죠?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얌전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객기 부른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마귀에게 제명당한 것이죠. 성경에 노아도 술 먹고 옷을 벗고 누워서 스스로 동성애의 표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 23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가 된 노아가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정신을 잃고 옷을 벗어던져서 마귀 짓에 당한 것이에요. 동성애에 당한 것이에요. 마귀의 종은 악한 일들을 열망하며 또한 우상숭배자가 되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8절은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 뛰논다고 해요. 예?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이처럼 입은 옷을 집어던지고 무방비 상태로 사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옷만 입었지 속은 다 벌러덩 다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락 콘서트장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지르고 발을 동동거리고 뛰놀고 머리를 빙글빙글 돌리고 자기 옷들을 벗어서 무대로 막 던집니다. 이거 실성한 거죠. 인간의 본연의 양심을 버리고 발을 동동거리고 고함을 지르고 땀을 흠뻑 적시며 그들과 함께 뭡니까?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백성들이 자기 금들을 다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뭘 했어요? 예?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잠깐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요? 발가벗고 춤을 춘 것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백성이 벌거벗고 뛰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생활 속이나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서 뛰놀도록 합니다. 모든 강교한 일들과 악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돈을 쫓게 하고 명예와 권력에 아부꾼이 되도록 만들어서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대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습게 알고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려요. 요즘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리겠어요. 요즘 마귀 작전이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울러와 아올리바처럼 창녀짓과 음행을 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색으로 옷 입은 군대 제장들과 가느니 말타는 기병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정신이 없죠? 에스겔 23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렇죠? 이리 와서 함께 술 먹고 벗고 놀자. 노름하고 놀자고 하는 것은 다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벗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마귀 자식들을 향해 혹독하게 건면을 해요. 혹독하게. 사도행전 1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희성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랍니까?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네 원수야 네가 주의 좋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 자식아 너의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죠. 바울도 주님께 회심하기 전에 살기를 품고 돌아다녔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죄와 친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바울이 그랬잖아.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업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해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에르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데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3절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기 회심하기 전이에요.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어때요? 스테판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이처럼 다 마귀짓거리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다 마귀짓거리 했죠? 우리들 역시 구원받기 전 이런 사람들처럼 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술 먹고 음행하고 큰 소리치고 소란 피운 일들이 예산 일이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전신 갑옷은커녕 울부짖고 희희낙낙거리던 모습은 우리의 지난날의 자화상이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들이면 어때요? 마태복음 8장 27절 8절에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남자가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마귀들면요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결국 마귀 들린 자는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산피탈을 급히 내리달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다 빠져 죽고 말죠. 이 마귀떼가 몇 명에서 2,000명이 돼서 2,000명. 예? 2,000마리라 돼지 옷을 입고 산피탈을 달려내려가 바닷속에서 죽은 것이요. 돼지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 마귀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돼지털 옷을 입고 돼지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무덤 속에서 살이 썩어 가득 찬 물을 뒤집어 쓰고 혼은 지옥에 가서 불타오르는 저주의 불못에서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며 영원히 살아야 되는 참 불쌍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늘 항상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받아들이는 죽음의 통로가 됐을 거예요. 죽음의 통로. 셋째, 승리하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제대로 된 전신갑옷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겠죠. 군대에 입대하려면 입영 통보를 받죠. 입대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우리가 거진 알몸인 상태로 신체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하죠. 키 검사, 기본적으로 몸무게, 시력 검사, 기본적인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다 검사를 하죠. 그렇듯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우리 그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인데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그랬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자기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악한 날에 저항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마귀들과 싸워 승리를 하나씩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실 때까지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로 입어야 됩니까? 한글 킴제임 성경인 성령의 칼로 완전 무장을 마쳐야 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얼마나 대단하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전신 갑옷이었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전신 갑옷인데 못할 게 뭐 있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면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로 명령을 내리면 수행할 수 있도록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들이고, 허리띠가 뭡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 되죠. 우리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바른 말씀으로 튼튼한 허리띠를 둥둥 꼭 쥐어 매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당당하게 서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글 킴제임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양날이 있는 칼이라 그랬죠. 얼마나 예리한 칼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리한 칼을 허리에 차고 우리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혼과 영도 그냥 찔러 갈라버려요. 골수도 찔러 가르고 생각과 의도들도 갈라내버려요. 이러한 예리한 칼이 한글 킹 제임스 발음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위에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 분별을 못하겠어요? 제 아무리 악한 마귀라도 성령의 칼을 깨차고 있으면은 전신갑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한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교활하고 악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지 않으면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 절실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어디서 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인내로 참고 깨어 있어야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해 단칼에 이제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넷째, 물불 가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를 일궈야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주님께 바치는 진정한 전쟁의 성과물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마귀의 종을 그리스도께 이겨와서 바치는 영적 전쟁의 성과물이에요.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어때요?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성령의 칼을 차고 전신 갑옷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담대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준비 다 마쳤으면 전쟁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전쟁터가 어디예요? 전쟁터 아까 주적은 이제 마귀라는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 영적 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와 세상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전쟁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죄들이에요. 이걸 매일 독파하고 주파를 해야 돼요.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전략과 전술을 잘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죄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성령의 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어 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몸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널려있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는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세상의 군사들은 죽이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께서 내주고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죽은 자를 살리는 임무를 지금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죽은 자들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구해내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면 되잖아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 다시는 죽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 임하고 계시는 거고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셔요.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겁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말씀의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울 때, 헌신할 때, 이때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싸워서 우리한테 승리를 주셔. 하나님께 싸우고 승리를 주셔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 그렇죠?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듣거든. 뽕나무들 꼭대기에 누가 걸어가요? 네? 하나님께서 걸어가잖아요. 앞에 가서 지금 미리 가서 걸어가서 소리를 듣거든. 전쟁을 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행동을 계시하라. 이는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주가 네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대신 가서 다 싸워서 무찔러 가지고 승리를 내 몸 안에, 내 손 안에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승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은 까닭은 적진이 마귀가 운영하는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옥으로 행하는 죄인들을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훈장은 빛날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에 타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란 것을 각인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온전히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의지할 때, 거할 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후의 결산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서운하지 않게 해주셔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지만 마귀로부터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건 뭡니까? 마귀들이 지옥으로 가는 혼들, 그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숭고한 일은 없고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는 까닭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설교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